출애굽기 16장입니다. 1월 14일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2월 15일, 52일 만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또 다시 원망이 시작되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횟수와 그 빈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핍과 부족을 외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갖는 만나를 주시며 인당 2리터씩 거두라고 하십니다.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바로 이런 말씀이었죠. 그러나 믿지 못하고 더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기념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말씀하십니다. 거리낌의 대상이었던 세리장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의아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어 예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열 문화 비유를 통해 그들의 마음으로 행한 행동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앞에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우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환호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시험든 바리새인들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알려주십니다. 욥기 34장입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는 새 친구와는 다르게 욥의 고난을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장담하지만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반항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욥이 하나님 앞에 무식하게 이야기한다고까지 말하는 그의 모습은 선입견으로 세상과 사람을 해석하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되듯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